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만선의 꿈,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은 담배 가득 고기를 잡아서 오는 것, 직장인은 승진하고 성공하려는 꿈, 사업가는 번창이라는 만선의 꿈, 부모님은 자녀의 성공이라는 만선의 꿈을 꾸지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지방선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의원, 또 우리 김성갑 집사님은 도의원, 또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꿈을 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배를 가지고 그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서 성공과 풍요를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나름대로의 만선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자란 어부입니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만선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고기잡이로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바로 오늘 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밤새도록 거친 파도와 싸우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텅 빈 그물을 씻어 올리는 그 베드로와 동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패배와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그렇게 빈 배를 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직장에 실직하여 사업이 어려워서 코로나 여파로 삶이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만선의 꿈을 이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빈손으로 허탈한가 라며 자책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만선의 꿈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만선의 꿈보다도 더 놀라운 삶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지식, 내 경험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분수를 합니다.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그리고 나이도 베드로가 더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지식의 그물, 경험의 그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분명히 이 바다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게 지난밤의 경험이고, 또 햇살이 비출 때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문성, 경험, 지식 내려놓고 말씀에 의해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만선,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이룰 때 그 꿈에 도취되어서 지난 일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두 배가 가득 찬 그 엄청난 성공 앞에서 그 성공이 가져다 주는 부귀영화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나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부족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눈앞에 성공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아침에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나 했는데 내 지식 경험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큰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성공, 축복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발견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죄 사함 받고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이제 그 놀라운 성공 앞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놀라운 성공 앞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베드로와 동료들은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AI 전문가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고생의 낙을 누릴 때입니다. 그 성공의 복을 자랑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큰 업을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도 온 세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실패, 놀라운 성공도 경험했지만은 주님이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갔을 때에 주님의 뒤를 따른 베드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순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표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 만선보다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려는 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위대한 결단, 위대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순종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C.T. 스터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축구, 또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데 19세기 영국 최대의 스포츠는 크리켓인데 이 존 C.T. 스터더는 크리켓 영국 국가대표였다고 합니다. 귀족의 아들에 케임브리지 대학생에 크리켓 국가대표니까 이 사람은 만 사람이 부러워하는 만선의 꿈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C.T. 스터더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 캠브리지 7 대학생들이 선교사가 되려는 결단은 영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C.T. 스터더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단체에 기부합니다. 그게 영국에 있는 웩 본부입니다. 자, 거기 2번 가봤거든요. 10만 평이 넘는 대지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경복궁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궁전, 들어가는데 벌써 여기저기 여러분 귀족의 궁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선교사로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나중에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C.T. 스터더가 많은 사람들이 스터더, 네가 가진 그 엄청난 재능과 돈을
왜 그런 미개한 곳에 가서 낭비하느냐 할 때에 시티스터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그 인생을 드리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조지아에서 4일 동안 선교 포럼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보여준 그 조지아의 선교 현장들을 보면서 복음을 위한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에 양보가 없었던 분들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 생존 위에 살지 않고 사명 위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만선의 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선의 꿈보다도 더 귀한 고백,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처럼 앞선 성도들처럼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목사가 선교사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